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한 바대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 룻을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제 강권해서 너의 친정으로, 너의 고향과 너의 결례가 있는 곳으로,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서 돌아가라.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대단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어머니,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을 떠나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고백입니다. 절대로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압이 저의 고향도 아니고 모압 민족이 저의 결례도 아니고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죠.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배경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친정과 민족과 그리고 그의 신마저 포기하고 다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약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벌을 받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동반되는 희생과 포기도 가능하겠죠.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서도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은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사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고백은 시간이 얼마 지나고 지나지 않아서 칼의 위협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루스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미지의 곳으로 가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감당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어머니 한 사람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만 믿고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고백이었겠지만 더 깊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이 루스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됨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예수님을 따랐죠.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의 인격, 그분의 됨됨이, 그러나 정작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과 그의 다짐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의 가정에 시집 와서 그의 신앙을 바꾸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남편도 일찍 여의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모스 신보다 못한 하나님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세상의 신 우상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는 신입니다. 건강을 바라면 건강을 주고, 사업이 잘 되게 구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우상과 신은 좋은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소문이 빨리 퍼지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갔던 그 가정, 이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너가 정말 나오미인가?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의문문으로 나와 있죠. 당신이 정말 나오미이냐라고 묻는 것 같지만 진짜 원문에는 감탄사, 당신이 정말 나오미인가 말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탄식이 섞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한 사람만 데리고 고향을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왔다면 누가 봐도 몰골이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정말 1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나오미이란 말인가? 그런 단식과 안타까움의 고백일 것입니다. 혹은 반가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제 내 앞에 있는 내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그동안 보고 싶었던 나오미란 말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나오미의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너가 10년 전에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갔는데 지금 너 모습 보니까 너가 말 안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괴로운지 알겠다. 너가 정말 너 이름의 뜻대로 기쁨이란 말이냐. 떠나갔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돌아오다니 너의 이름의 의미처럼 기쁨은 어디 갔고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부르는 그 사람들 앞에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저는 내 이름의 의미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지만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죠.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인생 그 자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괴롭고 쓰디쓴 내 인생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 여인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떠났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온갖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여인들은 이야기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나간다더니 10년이 되어서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다더라.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 이방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이 힘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온갖 얘기들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안팎으로 느끼게 되는 괴로움을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그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라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나는 이 고향을 떠날 때에 가득 찬 채로 떠났지만 지금은 나는 텅 빈 상태로 돌아온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은 채로, 물론 재산이나 가진 것 다 없이 빈몸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를 까닭이 뭐가 있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세 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자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 즉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프게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때로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아프시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비록 그분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빵이 없어서 떠나갔던 그들이 이제 다시 빵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계기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이 복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면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은 유월절이 시작하는 무렵입니다. 유월절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낸 중요한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치유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그 모든 텅 빈 상태와 괴로움,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헤세드, 숨은 은혜, 인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라고 고백할 만큼 쓰디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오미로 여기시고 기쁨을 숨겨 놓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여서 그들을 만나면서 너가 정말 기쁨이냐? 너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기쁨이라고 할 수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어서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아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나갔지만 이제 다시 빵집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펼쳐 보이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초라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이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스러운 고백이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의 룻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런 룻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김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